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어느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거대한 기계들이 큰 소음을 내면서 기계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내자는 그들을 어느 작은 방으로 안내하였는데 그 방은 너무나 조용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방은 어째서 조용하지요? 안내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공장의 심장부입니다. 거대한 기계들을 움직이는 힘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까요. 우리는 이 방을 침묵의 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명상과 기도를 합니다. 견학자는 안내자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동력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그곳,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로부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경영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서두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면 우리의 몸은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오늘은 비도 오고 한데 집에서 있어야겠다 하면 우리의 몸은 집에 있게 됩니다. 마음의 움직임대로 인생은 가고 삶이란 결국 마음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늘 자신이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믿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음을 사탄이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경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경영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마음을 주님께 경영하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인생의 주재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인생의 주재권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께 왕의 자리에 내어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거한다는 말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거한다는 말입니다.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일시적으로 있다가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구적으로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으로 정착해서 거주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구적으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정한 부분만 다스려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려 달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누가 강하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경영하셔야 합니다. 한 번만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돈에 지배되고 세상 풍속에 지배되면 경건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폭군이 아니십니다.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7절 서두를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냥 놔두면 못된 성품, 못된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이전 모습 그대로, 옛 성품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살이 찌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마치 장난감 요요가 뒤돌아오는 것 같다 하여서 요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요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우리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순간순간 한눈 팔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게 되고 한 번 게으름 피우면 계속 게을러집니다. 이런저런 변명으로 안일하게 가다 보면 사람의 육체는 끝없이 편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해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추슬러야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결심, 자기 결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린 그 위에 모든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영하시면 내 안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사랑의 터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경영하시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내 삶이 사랑의 터전으로 될 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듭해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전국에는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경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말씀하시고 통로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을 주님이 경영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될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뿌리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